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호령 가운데서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많은 삶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드립니다.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성식 교독. 교독문 30번입니다. 교독문 30번. 10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공을 땅 위에 주의 공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전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우리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상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입니다. 손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지켜보호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심으로 전국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비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난이 처음 나타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놀라서 성이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표현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고 달나라의 우주선을 보내는 인공위성을 보내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비가 하는 오늘을 가지고 온 전국이 난리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수로를 내고 댐을 만들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작은 기에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교회 간판에 붙어있는 거미줄은 쉽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비가 뿌려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거미들은 별일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지나고 개미들도 그 개미 구멍에 물들이 그렇게 들어올 텐데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이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비하지 못하다가 이 몰락을 당하고 겪고 나면 왜 나라에서 미리 대비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물보다도 못한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갔더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순간에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세상 과학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천문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천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과학을 잘 알지 못하면서 과학이 전부이라는 뜻을 들던 사람들이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과학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데도 야당에서는 과학이 전부 다 아니냐 이제 와서 과학이 다가 아니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또 저렇게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그런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이 삶들도 내 나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굳게 선 우리 생명세계의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생교회 오늘 비 속에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들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수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이번 물난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 속에서 폭포수같이 내리쓰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쓰기는 요한 2서입니다. 오늘까지 요한 1서 강의를 마치고 요한 2서를 갑니다. 새벽기도 창세기 계속 강의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10명이 넘어서 참 많이 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기도로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4세대 이제 벌써 6개월 지났으니 후반기에는 한성령 주님께 인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 후에 남녀 여전대에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네, 우리 물난이 많이 났는데 우리 가정들은 또 특히 대부분은 좀처럼 비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고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살기 제일 좋은 곳이라고. 맞아요.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오고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또 감사할 조건이 되더라고요. 항상 감사하시고 이번에 사실 우리 장님 기도했지만 어려운 것이 너무 많이 또 생깁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가정, 교회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도와주시면 힘들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구절 보시고 두 번 반복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아멘.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데 좀 멀리 있지만 한번 쳐다보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소 한 번만 싹 해줘도 기분이 좋아요. 비웃는 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웃어주시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한번 더 합니다. 가고 담비하십시오. 가고 담비하십시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원영원 권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들은 가정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약한 부분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자 비권사님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정자 권사님, 우가변 권사님, 김효정 집사님, 최예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형통하더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형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감사가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례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지옥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런 건 선도 헌건 건축한 건 강단장식으로 법령으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려서 주 앞에 드려진 것들입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뢰할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시 건강을 꼭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약해진 성도가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기는 싸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파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 총명을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도 빛과 소백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붙여주셔서 결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깊은 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궁극위원으로 사랑 봉사로 청소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그 몸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청년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 1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죄에서 이기는 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길,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길, 죄를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자, 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보셨나요? 기도의 능력. 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다고 그랬죠. 두려움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담대함.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담대해진 것이고, 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그의 뜻대로 말씀 잡고 기도해 보셨나요? 성경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 읽은 것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 10분, 20분 그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편합니다. 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장마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 실종자가 나오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아직 코로나가 또 끝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도 지금 15만에서 20만 정도 계속 확진자가 나와요. 이제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벗고 계시지만은, 자,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마태복음 4장 17절이 늘 마음이 와닿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계속 맺혀있고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시대적으로,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했죠. 이 시대적으로 너무 악하니까 이거 회개하는 신호가 아니겠나. 특별히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해놨지만 말세, 지금이 말세예요. 가면 갈수록 악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 여러분, 믿는 자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 안 돌아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 듣고 다 돌아옵니까? 그러니 이 시대적으로 가면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믿게 만들고, 또 우리 자신들은, 제가 요즘 종종 그런 말씀을 외쳤죠.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소수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많지만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소수입니다. 의인은 의인이지만은 기업과 연결되고 멸류관과 연결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힘드시죠? 힘들수록 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수요일날 명호사님께서 말씀을 지난 건데, 여리고성은 정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 원인이 뭐였어요? 실패 원인이 뭐예요? 죄잖아요. 아간의 죄였습니다. 아간이 탐심을 가지고 시날산 외투 한 번 하고 금난덩어리, 은한덩어리 숨겨버렸어요.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이러고서는 첫 성인데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전리품 내 것이다. 근데 아간이 그만 탐이라서 훔쳐서 감추버렸어요. 그래서 레고성은 큰 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지만 아이성은 2, 3천 명 보내서 작은 성이니까 쉽게 이기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 지였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고 다시 알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죄에서 이기는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 죄인이 없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 힘 가지고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가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비결이 어디 있었나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요. 요셉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악을 행하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요셉이를 어떻게 해요? 막 잡고 있었어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8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18절이에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실 요한 1서나 2서나 3서 이 서신인데 상당히 성가기가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을 갖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게 참 많아요. 자, 오늘 여기 18절 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앞에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뒷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는 우리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입니다. 누가 보호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를 부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는 죄를 더 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악에서 벗어나도록 본인도 기도했고 본인도 죄와 싸우겠고 본인도 사탄과 싸워서 이긴 자거든요. 마귀와 싸우겠잖아요. 마귀가 예수 시험했는데 예수님 이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이라고요? 예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이고 예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악의 세계에서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 이게 성도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칼빈이 5가지 말씀을 해놓은 게 있어요. 칼빈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성도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궁극적으로 성립케 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라면 결코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왜 죄 안 질 수 있는가? 죄 짓고 넘어들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요, 6월절을 통과했다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경륜이에요.
이 한자도 보면 굳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굳게 참고 견딘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봐요. 우리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때로는 시련, 때로는 질병, 때로는 고난, 때로는 유혹, 때로는 온갖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턱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자꾸 편한 거 편리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강하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교회 숫자가 많다고 그 헌신자들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 시간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몸이 안 따라줘서 새벽자도 못 나오고 수요일제도 못 나오고 뭐 주일 하는 것이 빠지지만요. 이 몸부림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떨어져야 우리에게 뭐가 찾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정말 흔들흔들합니다. 뭐 믿음이 흔들하니까 두려움 찾아주죠. 자,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수제자답게 호언장담했죠.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계집 여종이에요. 뭐라겠어요? 들어보고, 아니 너도 예수와 한편 아니냐고. 아우, 나는 그거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그거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이 시작됐죠. 두려웠겠죠. 자기도 저쪽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두려우니까 주님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세계 정말로 두려움을 걷어넣어버리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버리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꾸 불어넣어줍니다. 의심을 자꾸 불어넣어줍니다. 믿음 없는 소리 자꾸 듣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으면요, 좋은 소리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 자꾸 많이 듣지 말고, 너무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말고, 홍교 사건 저도 이제 참고될까 싶어서 좀 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보시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적당하게 보시고, 세상 정보는 적당하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사건 속에서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가고 담대한가, 이게 여러분 마음 상태를 보면 우리 믿음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가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놓고 두려움을 주겠어요? 두려움이 딱 맞다는 그 순간은 뭐예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마귀가 나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시도예요. 여러분, 두려움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100% 믿음 좋은 겁니다. 항상 담대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혼자 힘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한다, 동거한다, 함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런 영적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알고 있고 예수님 알고 있고 그게 결국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과 예수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죄와 싸워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 사랑해야 되기 대신에 주님을 1순위에 놓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죄 쉽게 안 짓습니다. 왜 죄를 짓겠어요? 자,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겠다.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겠다. 미워하니까 죽이잖아.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경우도 있죠.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경우도 있죠. 성경에 보면은 형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워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다 그랬어요. 꼭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그것만 살인 아니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은 당신 살인 예수님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또 베드로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베드로가 사실 회심하고 돌아오잖아요. 성령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세 번 물으시고 있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세 번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요한복음 21장 고백은 진짜 고백이에요.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옛날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계집종 앞에 세 번이나 내가 불렀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거든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거든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때 세 번 고백하면서 확인시키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알을 먹이라. 너는 내 알을 치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면은 죄가 버려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그럼 자 부부끼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랑 문제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 가만히 있겠어요? 아내가 나만 보고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뭐 하겠어요? 오직 내 아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면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돼요. 직장에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 다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이 사랑이 인간 사랑이 먼저 아니고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생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고 우리는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명 6장 5절 같은 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 요 성경을 한 군데 잠깐 띄워주고 한번 보고 가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1절, 요 본문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자, 우리 23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자, 우리 9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 화면이 떴으니까요. 크게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강한 나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쫓아내 주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쫓아내버려요. 자, 10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총명을 쫓으리니 이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누가 싸운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1대 뭐예요? 천국. 1대 천국, 이런 말이 됩니까? 옛날에 계산할 때 보면 10대 10, 20대 20 근데 1대 10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통 싸움 잘해야 한 명, 10명에서 이기잖아요. 특별한 사람. 근데 한 사람과 싸우면 몇 명이 덤벼들어도 1000명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믿으시는 아멘. 자, 어떤 자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사실 장로님 준비 찬양하지만 사실 준비 찬양이 없어요. 그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사실은요.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세요. 그 자체가 예배. 옛날에 준비 찬송 사실 없어요. 그 전도 이미 우리 성전이고 그 전도 이미 예배고 가정의 삶들이 예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찬양,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맞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은 찬양하라 그래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찬송을 정말 부르길 좋아하고 부르면 신도 나고 부르면 재미도 있고 부르면 기쁨도 솟아나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할까 말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영혼 구원에서 힘쓸까 안 쓸까요? 쓰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중복이 나오고 싶으면 생겨요. 불쌍하게 얘기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하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라도 복음 한마디라도 어떻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뭘 하라고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나눠주신다니까요. 다 성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마지막 세 번째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 멀리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 말 있죠. 자신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특히 절기를 얘기하면서 7대 절기를 얘기해서 아마 지금도 얘기하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잊었을 거예요. 7대 절기 가운데 첫째는 6월절 알고 계시죠? 두 번째가 무슨 절이냐? 무교절이에요. 사실은 무교절 단계에 우상제도가 나온단 말이죠. 6월절은 구원 받았어요. 제산 받았어요. 성령 잉태했어요.
6월절만 어떻게 통과하더라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원체 우리가 100%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무교절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나는 죽고 내가 예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뽑아낼 것이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자, 우상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딴 것을 배치하는 게 우상.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1순위라면 여러분들은 우상에게 안 넘어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오히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선 삶의 순서가 하나님이다. 우선 삶의 순서 하나님의 나라다. 우선 삶의 순서의 천국이다. 우선 삶의 순서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우선 삶의 순서에서 하나님이 될 사람은요, 우상 가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뭔가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너 하나님을 믿지? 예수 믿지? 성령 의지하지? 그래 나도 믿어. 그게 뭡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물질로 많이 옵니다. 어디 계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일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짐을 함께 못 섬겨. 하나밖에 못 섬겨. 둘 못 섬깁니다. 주인은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는 왜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이걸 얘기했을까요? 결국 믿음에 배치되는 거잖아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면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상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좋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누굴 들었어요? 이삭을 들었죠? 자, 이삭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칠 때 되었어요. 1순위가 하나님입니까? 이삭입니까?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이삭 그렇게 애기중에 사랑했던 아들이 2순위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렇게 바친 거예요. 이 바쳤더니만은 어떻게 막 감을 떠가지고 죽였나요? 하나님 이미 양을 내놨잖아요.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상 이삭이 각을 떠서 번제물을 안 드려줬지만 사실 하나님은 뭘 받았어요? 번제를 받은 거예요. 이순. 근데 엘리 제사장이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1순위예요? 자식이 1순위예요? 혼립이 났는데요. 1순위가 누구예요?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나보다도 너 자식을 네가 사랑했어. 그게 주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냐 아니면 하나님이 2순위로 밀려가는 순간에는 온갖 우상이 다들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에요. 거기는 이 말씀에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있어요. 쾌락 사랑이 다 붙어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면 전부 다 따라옵니다. 돈만 아니랄까요? 돈 따라가면 거기 뭡니까? 쾌락이 따라오는 게가 있어요.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상인 내가 주인이 되어있어요. 그럼 내 자신도 1순위는 안 되죠. 2순위, 3순위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1순위 되면 이게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면 다른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거는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게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초실절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초실절이 뭐예요? 사실 두 번째 베이스 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첫 시간 새벽기도, 첫날 주일 성수, 물질의 11조, 여러분 좀 지갑을 좀 열어서 자꾸 베풀고 돈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몸 들이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하나님 바꾸고 뭐 이래 할 전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초식절의 행위예요. 그리고 몸들이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섬겨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섬기는 것이, 이게 사실 초식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해 주면서 내 안에 사실은 1순위가 하나님, 1순위가 예수님의, 나머지는 전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리고 그 믿음이 초실절에서 어디로 갑니까? 오순으로 갑니다. 나를 안 비우고 자꾸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은사 주십시오. 말씀 충만 주십시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좀 회복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교절을 통과하고 가야 믿음이 숨을 줄자랍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입으로 나팔 불기 시작하죠. 내 받은 은혜, 내 받은 말씀, 내가 성령 처음 했던 거, 이게 입으로 나팔 부는 게 뭐예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 나팔을 불면 어떻게 회가 돌아오지, 믿지 않는 자 돌아오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게, 회가 돌아오는 게 계속절이고, 돌아온 사람하고 축제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와 목적은 어딘지 아십니까? 추막절. 비록 지금 천국에 안 가 있지만 내 안에 거하는 이 천국, 우리 생명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추막절, 장막절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전체 제가 각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 핵심은, 오늘 핵심은 뭐예요? 우상을 이게 두 번째 무교절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의 쓰이는 길이 뭘까? 다른 말을 말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 뭘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자, 첫 번째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보호받으십시오. 내 힘을 안 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1순위, 하나님 1순위 딱 가도록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진짜 사랑해버리면은 죄와 결별할 수 있어요. 죄와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들어야 될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항상 내 삶의 우선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1순서에 돈이 온다든지 자식이 온다든지 명예가 온다든지 쾌락이 온다든지 다른 것들이 오게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에 서 있는 나를 잘 보시고 싸워서 이기는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죄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상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처음 받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처음 받아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8장 드립니다. 영원히
매우 귀중한 비로다. 눈보라도 시계 밝히는 것 모여의 무려 주의 모여 우선한 모든 밝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모여 예언의 향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주의 복은 선할지고 모여의 능력 주의 모여 날마다 나의 산수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모여 예언의 향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는 악합니다. 악이 공격받으면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1순위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만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한번 토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담대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요즘에 다들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주고 때로는 아무래주고 때로는 이성을 잘하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기 사랑, 사랑, 쾌락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온갖 무리의 소리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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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는 아픈 보상들이 있다면 어디까지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위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하고 내 안에 아버지 물질이 내 안에 기락이 여호와의 움직인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 기락에 주여 씻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나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수용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수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받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신다 성령님의 감동 강하며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만 사랑하며 우상을 멀리하며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자 집사가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